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처음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설립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섭리 혹은 실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는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는 일을 태초 이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그 실체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본질을 받으심으로써 모든 영원함 속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나신 분도 아니고 과정을 거쳐 생겨난 분도 아니십니다. 성부의 신격과 성자의 신격은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하나님으로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시작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대라는 시간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낳으신 성부 하나님과 나신 바 된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공존하십니다. 잠언서에서 지혜자가 언급한 증언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영원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는 그 세대 자체와 그것을 확증 혹은 선포한 때를 구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영원함 속에서 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셨을 때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력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세대에 대한 선언 혹은 확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명철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정도로 명철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적 능력을 지닌 인간에게 명철을 주신 분이 그 명철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명철이 그분 안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에서 열이 나온다면 불이 어느 것보다도 뜨겁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자명한 이치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입증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성경은 이 명철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명철은 영원히 행동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질이며 존재입니다. 이 명철은 순전한 행동이요 최초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안에 활동력을 갖고 있듯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력도 당연히 활동적입니다. 신적인 성품이 영원한 행동 안에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본질적인 속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철이 영원함 속에서 행동하고 역사한다면 그렇게 역사할 영원한 대상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행동에 합당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영원히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 합당한 영원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이 가장 완벽하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 합당한 가장 완벽한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고 완벽한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그분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역사한다면 유한하고 불완전한 대상에게 역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무한하고 영원하며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철이 합당한 대상에게 역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영원 전부터 자신에게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의 명철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잉태합니다. 명철은 바라보는 대상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국이나 이 땅에 대해 생각하듯이 때때로 다른 것들을 숙고하고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르고 탁월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때로 영혼은 영혼 자체를 숙고하거나 묵상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본질이나 능력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찰적인 사고라고 부릅니다. 왜 영혼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영혼은 자기 안에 어떤 생각 혹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품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품고 잉태합니다. 그 표현에는 세속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을 이해할 때 이런저런 것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혹은 거울에 반사하는 성질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얼굴의 완벽한 형상을 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스스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생생한 형상을 자신 안에 잉태하거나 품습니다. 바로 그 형상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광채에 비유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인장에 비유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인장으로 인해 찍힌 형상에 비유됩니다. 인장이 찍힌 밀랍이 인장에 새겨진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명철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명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이해한다고 할 때 사람이 이해한 것과 그 사물 자체는 온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명철 혹은 이해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잉태하고 낳는 행위는 가장 내적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를 잉태하시고 스스로 안에서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잉태하신 분이 나신 분, 즉 예수님이시고 나신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철함이 그분 자신 안에 거하는 것 외에 거하실 만한 합당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잉태해서 나신 바 된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실체이십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실체이신 분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